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5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럴 때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정의, 의, 구원, 공의 이런 단어들은 다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을 거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바로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한 그들 스스로의 의지가 없었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인 그들이 그것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은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주인이 못하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은 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얼마나 먼데 그 성전을 갈 수도 없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주인 눈치 보느라 일을 쉴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성전도 없으니 어디를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조직할 수 있었거든요.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10사람의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너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금하라라는 것은 노동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만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고통의 상황, 포로로 끌려와서 억눌림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사업차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한대요. 현지인 교회라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다행히 대도시는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계실 때에는 그 한인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수소문을 해서 현지인들 예배가 있는 현지인들의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혀 언어는 통하지 않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현지인 목사님이 앞에서 따라라라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저는 저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들이 허튼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현지인들이 부르는 그 찬양, 모르는 찬양이어도 그냥 그 립싱크를 한다고 하는 거, 립싱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따라 부르려고 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 꼭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휴대폰에 그 인터넷 연결을 해서 같이 한국에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제가 그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대구에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 또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북한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국의 한족 현지인이 도움을 줘서 이제 그 신분증을 이렇게 그분에게 만들어줬대요. 한족 신분증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중국 공안도 이거 진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줘서 한번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갔더니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세 사람이 이 거적대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공개 처형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아주 우연치 않게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저들이 왜 공개 처형을 당하느냐?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그 보위부에서 이 사람들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수령에게 반역한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은 처형당해야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처형당하는 세 사람에게 남자 둘에 여자 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기회를 주었대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배반하고 김일성 수령 만세 하고 외치면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은 평안하게 저희는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처형당하는 모습, 끔찍하게 총살당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넘어와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겁도 나고 두렵고, 그런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한족 선교, 조선족 선교를 위해서 중국 땅으로 갔지만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 동포, 이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직접 못 들어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우리 북한 그루터기 교인들,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자로 서겠다. 예배자로 서겠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 총살 당했던, 공개 처형 당했던 그 세 분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예배자로 서겠다. 죽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당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로 한 그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비록 지금은 노예 신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복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수 유대인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고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면 그 누구든지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낫도록 유대인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삼아주겠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념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 후세에 네 이름들을 남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도 너의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율법에 의하면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회파되어서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 가운데 그 어떤 이전에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예배도 내가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저자가 미쳤다. 이 헤롯 성전 지금 70년,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지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헐고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하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의미는 진정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율법을 다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다 그들의 백성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여러 민족의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시지 않아요. 쫓겨난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속하게 하겠다. 쫓겨난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우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혈통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유대인 우선주의, 오직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즉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9절에서 12절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뒤에 나와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온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9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를 짐승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의 모든 짐승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맹수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바벨론 군대는 들과 숲에 사는 모든 맹수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가장 무서운 맹수는 사자죠. 그리고 숲의 가장 무서운 맹수는 호랑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나운 맹수들과 같은 존재가 바벨론의 군대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맹인이었고 무지하며 방어리 개들과 같아서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사나운 맹수들과 같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욕심으로 가득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맹수들과 싸우죠. 그런데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흥청망청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고 몰지각 때문이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고 먹고 마시기만 즐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개들과 같았다. 반면에 바벨론은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또 한쪽에서는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아세라 목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이 성전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나라,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떠나서 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더 심했죠. 여러분,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요, 그 앞선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 종교개혁에 열심을 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해놓은 그런 그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원칙,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셔서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을 무시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 왕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쫓겨난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도 몇 달 다스리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간 다스렸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죠.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유다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없고 성전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유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떠남으로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코람데오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보아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사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비록 나를 속상하게 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으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기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의를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